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내가 올 때 두로와 가부의 집에 두고 온 내 겉옷을 가져오고 책은 특별히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와라. 구리세공인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다. 주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주의하여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했다. 내가 처음 변론할 때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았고 모두 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이는 나로 하여금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게 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공격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빈다. 아멘. 사실 제가 오늘 제목처럼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걸 굉장히 주저합니다. 이유는 의학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잘 전하지 않는데요. 이번 주는 정말 하나님의 좀 확실한 또 보이심과 이끄심이 있어서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감정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람이라는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능력치를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안정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얼마나 기복이 많은 사람인가, 이런 감정적인 부분으로 그 사람을 평가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힘든 감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외로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하나하나 열거하다가는 이 시간이 부족해서 외로움의 이유를 찾기보다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외로움의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홀로 되어서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입니다. 언제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냐면 아무도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느낄 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라고 느낄 때 우리에게는 외로움이 찾아오죠. 진짜 혼자여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살아가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것 같지만 결혼해도 외롭습니다. 여기까지만. 결혼해도 외롭습니다. 친구가 많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지만 친구가 많아도 외롭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주변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외롭지 않으실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저도 참 많은 외로움을 타는 그런 굉장히 문과적인 감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친구가 많아도 무언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어도 왜 외로움이 우리를 찾아올까요? 생각을 해보면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 넓이가 아니라 깊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터부시 되는 말이 외롭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나 요즘 너무 외로워라고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들이 있습니다. 그건 네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서 그래. 하나님을 의지해봐. 그러면 외롭지 않을 거야. 하나님 얼마나 좋아. 우리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네 친구야, 너의 아버지야, 정신 차려라는 말을 우리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외롭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특별히 목사가 지체들에게 나눔을 할 때 요즘 너무 외로워요 그러면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시네,
목사님 요즘 말씀 안 보시네 라는 어떤 눈빛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마다 특히 신앙인으로서 이 외로움이란 이야기를 말한다라는 건 굉장히 죄책감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동행하셨어요. 아담이 뛰어놓는 세계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담이 무엇을 하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외롭지 않아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혼자인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도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죄책감 가운데, 죄책감 때문에 외롭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외로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기에 그것에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아까 앞에서 말했던 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외로운 거야 라고 말하는 이런 정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감정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이 감정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감정을 빌미로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내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외롭다라는 감정이 들 때 자꾸 내가 정말 그 외로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자꾸 그 생각에 함몰되는 이유는 바로 사단이 그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선한 감정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울입니다. 왠지 바울이라고 하면 만능인 것처럼 보이죠.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죄는 짓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위로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도 외로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왔던 바울도 외로움을 느끼는 한 명의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그에게서 보이지 않는 이유는요, 그가 이 외로움을 가장 잘 대처했던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냉혈한이어서, 그가 정말 완전 사역 중심적이어서 관계 따위는 무시하고 달려간 인물이 아니라 누구보다 그 외로움을 잘 대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외로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굉장히 역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등장부터 바울은 여행을 시작해요. 어떤 여행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여행을 담메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역동적인 삶을 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온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인데요, 이 디모데 전후서는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죠. 역동적으로 살았지만 지금 바울의 현실은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감옥 가운데 있었던 바울의 고백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되었다라는 건 전제를 의미합니다. 전제는 뭐냐면 이 제물 위에 포도주나 여러 술 같은 것들을 완전히 부어버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완전히 한 방울도 남기지 없이 다 쏟아내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바울은 자신의 현재를 전제와 같이 드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나오는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버린 것이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으로
내가 모든 것을 쏟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쏟아버렸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모든 것을 쏟아버린, 모든 믿음의 경주를 마친 자신의 신앙적인 면을 말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또 한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극히 인간으로서 바울이 갖고 있는 외로움이라는 감정.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이 홀로 쓸쓸히 감옥에 던져져 있는, 죽을 시기를 알고 있는 자에게 감옥은 그냥 마지막을 준비하는 장소잖아요.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에 찾아오는 이 외로움, 이 외로움을 뜻하고 있기도 합니다. 평소의 삶은 어떻게든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삶, 전도의 여행,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살아왔는데, 그런 바울에게도 항상 찾아왔던 외로움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내가 처음 변론할 때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았고 모두 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바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법정에서 나에게 죄가 떨어졌어요. 이 나라를 혼란하려는 자, 그래서 사형이라는 어떤 것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떠나버렸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래, 너희가 내 주변에 있으면 피해를 볼 거기 때문에 내 허물이 너희에게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머리로는 이해해요. 그런데 감정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나는 세상이 인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의 현실은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부터 외로움과 싸우기 위하여 세 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외로움을 대처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바울의 대처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안부를 묻는 겁니다. 안부. 오늘 본문 4장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여러분,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라는 이 바울의 말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냥 오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겨울이 곧 되는데 서둘러서 내게 와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사람이 그리운 바울이 오늘 영적으로 낳은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싶어. 외로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마음이 무엇인가요? 누가 나를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너 오늘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너 요즘에 좀 잘 웃지 않는 것 같은데 너 혹시 인생에 좀 어려움이 좀 있어? 라는 말을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라는 존재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태를 팍팍 냅니다. 나 요즘 힘들어 죽겠어. 막 힘들다는 표현 막 짜증도 내고요, 어려움도 내고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맣냐고, 외롭냐고 막 그러시는데 이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외롭냐고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외로움의 티를 정말 팍팍 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곳에 우리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외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고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내 안에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약간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부 때 순장 콜링을 할 때 굉장히 재밌었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열심히 순장을 콜링을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올해 섬기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단호해서 너무 좋다. 그래, 뭐 너의 어떤 마음이 그렇다라면 오케이, 내가 그건 인정해 줄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제가 리더십 섬길게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제가 필요하다고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 가서 열심히 섬길게요. 모든 대학생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래, 내가 네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필요해.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그래 내가 너 필요하니까 같이 잘 섬겨줘라고 하면서 콜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친구의 말이 이랬어요. 어디에서든지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필요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리더십의 자리 그리고 나를 필요하다라고 말해주는 그 말이 자신에게 너무나 큰 위로여서 자기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너무 외로운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먼저 안부를 묻기 전에 누군가가 바울을 찾아와서 너 요즘 어때? 잘 지내고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도리어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나 너를 너무 보고 싶어. 성경에서 안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바울 서신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싸워왔고, 바울은 끊임없이 외로움 가운데 있었고, 바울은 끊임없이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안부를 묻습니다. 너 어떻게 지내고 있니? 너 잘 살고 있니? 내가 외로운데 상대가 나에게 안부를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안부를 바울이 먼저 물어봐 주고 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일에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아멘. 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황금률입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선불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선불입니다. 교회를 먼저 찾아오는 새가족들에게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새가족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그 사랑의 느낌을 채워갑니다. 그런데 새가족들이 정착을 못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일반 수대 가면 정착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새가족에서의 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선불로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일반 순으로 들어가면 같이 사랑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선불입니다. 내가 받고 싶으면 먼저 주어야 합니다. 내가 위로를 받고 싶다면 먼저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받고 싶다라면, 내가 먼저 인정받고 싶다라면 내가 누군가를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이 율법과 예언서, 즉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누굴 위로할 때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줘야 할 때이지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가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것은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순간 그 안에서 무엇이 시작되냐면 교제가 시작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은 그 말 한마디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은 나도 위로받는 시간입니다. 쌍방적으로 교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서로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 세워짐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혹시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 말만 하고 전화를 끊습니까? 자기 말만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까? 나도 말하고 싶은데 참아가면서 열심히 들어주었는데 그 사람이 떠난다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간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 사람이 들어주지 않는 마음, 그 사람이 나에게도 너 괜찮아라고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위로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저의 소망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상대방을
위로한 그 시간이 지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문제였어요. 그 앞에서 외롭게 홀로 싸웠던 엘리야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고, 그 결과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참 신임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외로움이 찾아오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나갑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아니 그토록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왔던 엘리야가 그 누구에도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을 보내주시고 먹여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결국에는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선교 작정 헌금의 영상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요. 마지막 장면에 이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선교사님은 평소에 절대로 울지 않는 분이세요. 평소에 절대로 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촬영이 언제 진행이 됐냐면 그분이 이제 다시 한번 사역지로 떠나는 날 아침에 촬영을 한 거예요. 떠나는 날 아침에 촬영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한마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잘 있냐고, 잘 지내냐고,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고. 선교사님 잘 계시죠? 선교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이 한마디면 된다라는 그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도 지금도 약간 울컥했는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좀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정말 눈물이 너무 많이 났는데 비전헌금 영상 보고 있는데 제가 울면 다음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혼자 막 내 무릎을 꼬집으면서 막 버텼는데 여러분 그 말이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실 그때 저도 좀 마음이 굉장히 좀 그 외로움이라는 것과 좀 싸우고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도리어 선교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어느 정도 위로해주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말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의 대상들이 저와 여러분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요셉 청년부 안에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셉 공동체 안에, 같은 순 안에, 같은 그룹 안에, 귀한 공동체 안에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는 이 믿음의 역사, 외로움을 함께 교제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누군가에게 문자가 와요.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습니다. 문자가 오면 우리 어떻게 반응하죠? 뭐지? 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 나한테 어떻게 연락하는 거지? 나한테 관심 있나? 이런 거 별론데? 여러분, 외로워서 소리치고 있는 대상들에게 우리는 너무 개인적인 매너라는 이름으로 너무 그 장벽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물어보는 안부,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보는 안부, 그 안부가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 교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하여서 너무나 관계의 깊이가 없어서 외로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숨지 마세요. 왜 이렇게 외로움이 찾아오면 숨으십니까? 왜 이렇게 외로우면 동굴로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외로울 때는요 동굴로 들어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거리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너 요즘 잘 지내고 있니? 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조금 오글거리겠지만 여러분들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어. 한마디 보내세요. 물론 가능하면 동성끼리. 이성끼리 하면 약간 오해하시니까 보고 싶어 하고 한번 보내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바울이 두 번째 대처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관계에서의 상처를 관계에서 풀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과거보다 현재의 시대에 외로움의 빈도가 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계의 아픔을 많이 겪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의 관계는 좁지만 요즘의 관계는 너무나 넓고 광범위한데 그 관계들이 모든 게 좋은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인간의 관계 안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니 어느 순간 교인들 전체가 알고 있었던 이러한 순간들, 이러한 상황들, 외로워서 잘 견디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나와 친했던 사람이 내 마음에 주는 상처의 소식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많이 떠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요 뒤끝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정말 그레스게나 디도 그리고 누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입니다. 데마. 이 데마는 다른 곳에서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됐던, 누가와 함께 항상 언급됐던 사람이었고, 이 데마는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믿음으로 함께 걸어갔던 동역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바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된 인생으로 돌아갔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자기를 배반한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똑같습니다. 관계를 생각할 때 좋은 관계보다는 미운 관계가 먼저 생각나고 그 사람에 대한 아픔과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14절 15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구리세공인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다. 주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주의하여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했다. 주의하라라는 표현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처음부터 그가 나를 반대했을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친했던 관계가 어느 순간 나를 적대하고 반대하는 관계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리세공인이었던 알렉산더도 바울에게 많은 큰 관계의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수작들에서도 끊임없이 벗어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그 사건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나한테 상처 주고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혼자 살 거야.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요 관계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혼자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삼겹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역사, 끊어지지 않는 역사,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울 때 사람을 피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채우기 위하여 관계를 대신할 많은 것들을 찾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취미들, 내가 혼자 즐거운 것들, 혼자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우리 그런 것들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요 회피일 뿐입니다. 관계에서의 회피. 상처받기 싫어서 관계를 피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소금 그리고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 일방적인 관계에서 용납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녹아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관계는 또 다른 관계로만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평생의 동반자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어제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오늘 관계를 무너뜨리면 내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받고 공격당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나게 하시는 믿음의 관계들을 통하여서 이 외로움의 시간들을 견디어나다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들,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는 것은 기억은 하되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기억은 하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지난 날 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매일의 관계를 아름답게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요셉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로 쌓아가는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풍성한 기쁨의 시간을, 외로움의 극복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바울의 대처법 세 번째는요, 바로 시간을 잘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외로움 속에 있는 자신의 시간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곧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점검하고 있냐면 시간을 점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로움의 감정이 있을 때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지 아니면 지키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비워놓지 마세요. 특별히 시간을 비워놓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워버린 시간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모든 시간을 비워버리게 되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간이 비워지는 순간.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물론 그 시간의 채움이 단순히 즐거움으로 채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시간의 채움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한옥 목사님의 책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을 보다 보니 하나님의 채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 3일은 공간을 창조하셨고 나머지 3일은 그 공간을 채워 넣으셨다.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스치면 풍성한 채움이 있다. 우리의 시간도 그렇게 풍성한 채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풍성한 채움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선한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사단이 건들기 시작하면 이 감정은 흑암과 혼돈이라는 감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정리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우리를 채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내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내 겉옷을 가져오고 책은 특별히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와라. 아멘.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옷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겉옷. 이불과 같은 이 겉옷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책이 왜 필요할까요? 곧 죽는데.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생각,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다른 거 해서 뭐 해?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그 외로움, 어차피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건데 라는 이런 생각들로 자신을 채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겉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활동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함입니다. 책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죽기 전까지 외로움의 시간을 무엇과 함께 견디어내는가? 말씀과 함께.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시간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시간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채웠고 그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서신서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용을 받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서 성경에 대해 가장 많은 책을 쓴 분이 누구냐면 양재에 계시는 이상준 목사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통독책도 쓰셨고 성경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준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설교 굉장히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자신이 어렸을 때 얼마나 바보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어릴 때 몸이 너무나 연약하고 그래서 병원에 참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 외로운 시간, 정말 친구들과 놀지 못하고 혼자 병원에 있어야 되는 시간, 이 시간 여러분 얼마나 외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하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시간을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머리에 각인이 되고 이러한 간증들이 새벽기도 설교할 때는 있으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좀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비어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시작하다 보니 결국에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시작점이 됐다는 고백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로움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약시켜 주시려는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기회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그 혼돈과 흑암의 시간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연료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야 우리는 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의 시간은 누군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외롭기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외롭게 만드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이는 나로 하여금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게 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 데마가 나를 배신한 것들, 그리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를 배신한 것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간 그 외로움의 시간 가운데 사자의 입과 같은, 순간 마음이 무너져버릴 것만 같은 그 외로움의 시간에서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 흘러가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외로움을 대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로움이 도약의 시간이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외로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약하게 하실까를 한번 기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바라보라. 내가 그를 불렀을 때 그는 혼자였지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 자손을 많게 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 부르심은 외로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그 순간 의지할 곳도 없고 바라볼 곳도 없고 하나님이 목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가야 될 길을 명확히 보여주지 않는 그 상황, 외로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시간은 결국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람, 큰 아버지라는 뜻에서 아브라함, 열국과 열방의 아버지, 바로 그렇게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도약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외로움의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의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도약의 시간을 반드시 우리에게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제나 그 도약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외로움의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외로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외로움을 조금 분리하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가 외로움의 바운더리를 한번 새롭게 분류해보면 어떨까요? 이 외로움을 감정이라는 영역에서 끌어나와서 행동의 영역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의 영역으로 우리가 바꿔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는 순간, 내 감정이 왜 이러지? 그 감정에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찾아오는 순간 먼저 안부를 묻는 행동으로, 외로움이 찾아오는 순간 먼저 하나님이 나의 도약하시게 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이상 외로움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요셉 청년부 안에 이 외로움이 하나님의 사인이 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삶의 수많은 순간들 가운데 끊임없이 외로움을 겪고 있는 모든 요셉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요셉 공동체 안에서 주고받는 안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